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40편입니다. 항상 시편을 볼 때 대부분은 위에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참조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들을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지었다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40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았던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는 이 모든 사건이 사실은 다윗의 인생과 깊은 연관 속에 이 본문을 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경으로 우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전무후무한 메시아의 왕이었던 다윗이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정말 그 막 늪지대와 같은 도저히 사람이 있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 갔을까요?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볼 때 항상 왕으로서 메시아의 왕이고 화려한 어떤 예루살렘의 그 왕으로만 생각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살 때 매년 3,000년 그 예루살렘 도읍질로 옮긴 그 축가 쇼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멜렉 다비드, 다윗 왕을 축하하는 것을 매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의 중심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옮긴 다윗,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거기에 세우고 예루살렘의 도시를 세웠던 그 다윗 왕을 그들이 칭송하고 기념한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러나 다윗의 삶의 그 화려한 왕의 삶뿐만 아니라 깊은 내면에 그 왕에 서기 전까지 정말로 기가 막힌 웅덩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의 순례의 길의 삶에 굉장히 깊은 통찰력과 도전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순례의 길을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50년, 60년에 살아갈 때 수많은 기가 막힐 웅덩이를 경험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의 순간과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지만은 10년, 20년, 30년, 40년을 같이 논하면은 목사님 말을 마세요. 수많은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사업이 올라갔다 떨어지고 수많은 그 여러분의 인생에 말 못할 기도의 제목과 간증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은 이 다윗의 간증을 보면서 지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가지고 때로는 말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히는 웅덩이 속에 있다면 오늘 이 다윗의 이 기도의 삶을, 이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깊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0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다윗은 첫 40장을 여는 문에 내가 여호와, 즉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두 번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카오 키비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 히브리어에서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될 때는 굉장히 이것을 강조하겠다는 문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강력한 것을 지금 마음을 표현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고 있죠? 기다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것은 어떤 뜻을 매우 강조해서 이것을 읽는 사람이 주목해서 보라고 무언가를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그 초점의 말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이것이 가리키는 모든 것은 기다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어떤 문제를 그의 손으로 해결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곧 그 다윗의 인생이 나오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는데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그 능력으로 순간순간 결정해서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순간을, 하나님의 역사하는 순간을 아주 예민하게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마치 여러분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앞에 두고 기다리는 것 같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먹어야 됩니다. 내 영혼은, 내 육신은 그 밥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다려야 됩니다. 아버님이 오셔야 되고 손님이 오셔야 되고 무언가 어떤 준비를 할 때 내가 먼저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에 때로는 깊은 성찰 속에 기다려야 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은 때때로 그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기다려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기다려라. 다윗아, 기다려라, 기다려라. 구약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예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봐보십시오. 75세 때 사명을 받았습니다. 결코 이른 나이가 아닙니다. 평균 연령이 30세, 40대, 많이 살면 40대의 연령에 75세 때 아주 예외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그 부르심 가운데 아이가 없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약속합니다. 내가 나의 때에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줘서 너를 통해서 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몇 세에 줬다고요? 75세 때. 15년인가 지나는데 응답이 없어요.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모릅니다. 몸은 늙어가고 이미 아내는 경수가 끝나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본 아브라함과 사라가 몇 세에 이삭을 얻었나요? 100세에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세, 약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제를 놓고 특히 이 아이의 문제 같은 이런 예민한 문제를 25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시간에 응답하시죠? 하나님의 시간에. 이것을 신약으로 이것을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해볼까요? 카이로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냥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인생의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 인생의 전환을 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의 때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 응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지은 다윗 자신도 이미 어렸을 때 막내였지만은 형들을 다 제쳐놓고 선지자요, 사사요, 가장 위대했던 한 인물인 사무엘을 통해서 어노인티드, 마시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무엇으로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큰 꿈과 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금방 왕이 됐나요? 전혀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인인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갖은 방법과 수단을 씁니다. 근데 놀랍게도 장인인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도 몇 번의 장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제가 그 에인게디 거기를 몇 번을 가면서 그 굴들을 봤습니다. 정말 그 안에 들어가면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런 순간이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충분히 다윗은 인간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바로 다음 왕으로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할 수가 없다. 딱 손을 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구역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내 힘으로 하면 그때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밑빠진 독처럼 물이 쏟아져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누구도 열 자가 없고 그 누구도 닫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나이 30이 되기 전까지 다윗은 기다려야 되고 인내를 배워야 됐습니다. 그에게 몇 번의 기회가 있지만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걸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자의 삶은 기다림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때로는 저에게 100m 단거리 선수처럼 상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일주일 후에 지금 로또 당첨돼야 됩니다. 이거 돼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여러분, 10km 이상과 마라톤을 뛸 때는 100m처럼 뛰면 죽습니다. 가끔 뛰다 보면 막 마라톤 할 때 보면 막 뛰어가지고 1등으로 가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혼자 쓰러져 있어요. 저쪽에. 안 됩니다. 100m 뛸 때와 마라톤은 전혀 자세와 준비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라톤에 가깝습니다. 늘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 속에서 참과 인내가 우리 신앙 속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구약적인 관점에서 믿음이 무엇이냐?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입니다. 그 본문이 곧 나옵니다. 이제 오후 예배 때. 그때 제가 자세하게 이 마음이란 단어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설명할 길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합니다.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이상하게 칩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여기 딱 잡아가지고 이걸 안 내려오게 하고 버티게 만듭니다. 여기서 버티다 하는 그 단어가 동일하게 믿음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버티는 것입니다. 오늘을 버팁니다. 정말 오늘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버티십시오. 내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목숨을 쉽게 던지는 분들이 마음은 이해하지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내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그걸 참아내야 됩니다. 오늘을 버티셔야 됩니다. 오늘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내일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일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데 오늘 하늘이 컴컴하다고 좌절해버리면 내일 태양은 나하고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기다림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기다린다. 아무것도 하지 마는 거구나.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겉에 이렇게 보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마치 우리가 다 손을 놓고 있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No, 그렇지 않습니다. 자, 기다린다. 가만히 이렇게 still 침묵하고 때로는 있는 이 기다림이 과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일까요?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절부절합니다. 어느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왜 오늘? 내일?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지? 막 불안이 싸우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첩을 결국 들여서 그 여러분 어려운 지금 아랍 세계와 이스라엘 세계의 갈등이 일어나는 한 원인도 제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 때 겉모습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은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밀실에 들어가서 내 내면이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 내면은 격동하는 울부짖음과 하나님과 씨름과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내 영혼은 하나님과 좀 격렬한 기도와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은 결코 가만히 있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내 심장이
진액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능력을, 그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내면은 기도로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한 책을 보니까 기가 막힌 한 예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어떤 예를 드러났냐면은, 여러분, 제가 강아지도 좋아하지만 동식물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강가나 호수에 가면은 주로 볼 수 있는 게 물오리들이 있습니다. 청둥오리, 또 무슨 오리일까요? 기타 등등의 오리들이 있습니다. 이 오리들이 가만히 떠 있는 것 같아요. 둥둥 그냥 물결에 떠가서 쟤들 그냥 가만히 떠 있어. 쟤들 얼마나 수영을 잘하길래. 여러분, 천만에 만만의 콩떡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물오리가, 그 새가 거기 떠 있을 때 그 속에 있는 발은 하염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발이 끊임없이 자기 몸을 가라앉지 않게 지탱하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일 때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발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기다림을 표현한 걸 볼 때, 이거구나.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이 그냥 넋놓고 이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끊임없이 있는 내 내면의 울부짖음과 기도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계시록 5장 8절과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치 향처럼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과 보좌가 문에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는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침묵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가장 하나님에게 우리가 호소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만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이제 엄청난 일들을 하시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내 딸아, 내 아들아, 이 명령이, 이 음성이 들렸다면 이제 마치 물오리가 발을 움직여서 역사하듯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는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침묵하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직장이 없는 분들은 직장을 놓고 기대할 것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려 하실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은 자녀의 문제, 특별히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는 가정도 보았습니다. 기도의 분명한 제목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될 순간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특히 남편이나 아내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보혜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결단코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이제 한 5가지 정도로 나옵니다. 그걸 살펴보면서 오늘 기도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는가, 이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가? 자, 이제 본문 시편 40편 1절 하반부를 보는데 같이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장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자, 거기까지 읽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귀를 기울이사. 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울였더니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귀를 대고 기울이시듯이, 마치 이렇게 기울이는 이 원어의 뜻은 이렇게 여러분 가슴 속으로 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다림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기울이셔서 응답하고 계십니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 가깝게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그 기도에, 그 작은 소리고 흐느끼는 소리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 딸이, 내 아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고 가까이 와서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40장 1절 하반부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그 다음에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이 사람이 기다리고 다윗이 기다림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 지금 부르짖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고 그것을 온유에게 주고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고백하고 믿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고민과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40장 2절로 가겠습니다. 40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자, 예, 거기까지 한번 끊겠습니다. 자,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입니다. 그 다음에 내 부르짖음에 들으십니다. 셋째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하죠? 끌어내십니다. 여기 원어의 뜻은 거의 늪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영화라면 늪에 빠지면 점점 빠져들어요. 내가 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점점 내 몸이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쑥 빼면 나오는 것입니다. 그 형상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끌어내셔서 건져내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것이 오고 갔습니다. 저 유학 시절 그리고 여러분의 신방 중에 들었던 많은 간증들, 기가 막힌 곳에서 하나님이 그 웅덩이에서 끌어내시는, 정말 갑자기 몸이 앞에서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말문이 막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수많은 간증이 여러분 앞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넷째로 그 하반부를 읽겠습니다. 2절 하반부.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자, 여러분 앞절의 그것과 큰 대조이 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늪처럼 빠져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끌어올리셔서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다.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놀라운 이 말씀입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게 하시며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 더 이상 수렁과 웅덩이로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 세워서 내가 힘을 받고 나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반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지 않고 반석에 집을 지어서 풍파가 지고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가 다가올 때 우리를 살리는 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이 반석, 우리의 반석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셔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넣어 올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승리하는 삶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승리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기가 막힌 그곳에서 끌어서
반석으로 인도해 내시는 그 하나님. 자, 이 반석에 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3절로 연결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서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여러분 지금 울부짖고 기도하고 기가 막힌 그 늪 같은 지역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내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의문이 될 정도로 힘든 가운데 나를 건지셔서 반석에 올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뭘 부르게 하죠? 콧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이 말을 쉽게 해석하면은 콧노래. 아멘. 새 노래, 뉴송. 이 원어를 보면요, 전혀 평상시 부르지 않는 노래를 말해요. 이 가슴에서 나오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와, 여러분 정말 기쁠 때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야, 이걸 우리 성도들이 같이 느끼고 이 체험을 하면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의 삶에 새 노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노래, 그 웅동에 건져 나와서 반석에 서서 이제 더 이상 웅동에 빠질 염려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을 보면서 새 노래로 나가는 그 축복, 그것이 있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아픔이, 문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새 노래로, 새 찬송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간은 걸리지만 때로는 긴 시간이 마라톤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언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확실히 응답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저처럼 고구마 하나 준다고 이렇게 째째한 제안이 아니라 확실한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약속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수많은 기적과 역사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우리는 믿음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미 역사하셨고 내가 그걸 카운트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서고 내일을 향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40장 5절에 나옵니다. 우리 40장 5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여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의 기적이 많고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순간, 이 순간 여러분의 맥박에 뛰는 것도 주의 기적입니다. 이 맥박이 뛰는 것을 원해서 지금 수많은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주어진 생명은 그 병원의 어떤 사람은 정말 그토록 간구하는 그 숨소리입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에 근거해서 다윗은 지금 서 있을 수 있고 미래를 꿈꾸고 소망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이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잡히는 것이 없지만 내가 뒤안길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구원과 역사와 그 생명을 내가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내일을 소망하고 오늘을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다시 한번 꿈과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굳건한 희망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구원의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반석 위에 우리는 미래를, 새로운 종말을 기다리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의 나를 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저 웅동에서, 저 수렁에서 고민하면서 울부짖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과 말할 수 없는 고민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바라볼 때 놀랍게도 40장 11절에
이런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 설교도 마치기를 원합니다. 시편 40편 1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하나님, 주의 긍휼, 라함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서 이 긍휼이란 단어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냐면은 실제로 여러분 이게 여성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원래 뜻이 모든 생명, 그 생명을 보호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긍휼의 마음이 마치 엄마의 자궁이 그 어린 생명을 9개월 동안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선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생명이 우리에게 어려운 내 동료와 이웃에게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의 처조와 형편을 기막힌 웅동에 써 있는 아직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내 이웃과 저의 형편을 하나님 아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마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하나님 끄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란 단어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인자, 헤세드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항상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가 막힐 웅동이와 수렁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 오늘의 이 기도의 마지막 기도가 끊임없이 있어서 때로는 침묵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보좌에 나가 여러분의 기도의 밀실에서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큰 역사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구역 식구들이 늘 함께하여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단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그 구역 식구들이, 우리가 지금 20구역이 있는데 이 구역 식구들이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구역 식구가 허리가 아프면 여러분 손을 대고 기도하십시오. 목사가 아니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대고 기도하십시오. 아픈데 손을 대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하면은 건전한 기도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신유로 가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여러분 구역 식구들이 딱 모여서 구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아픈 성도의 두통이 있을 때 손을 놓고 기도하시고 허리를 놓고 기도하시고 무릎이 아프면 무릎에 놓고 기도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치료를 통해서 영육 간의 치료가 동시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